안녕하세요. 장준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 호세아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다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 이어서 우리 호세아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할 것은 일단 호세아서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 1장에서 3장의 구절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1장과 이제 2장 좀 중요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으로다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세아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배경을 충분히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으니까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역사로 돌아가서 그 배경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는 작업, 그 작업을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것은 호세아서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문학적, 비유적 읽기. 왜냐면은 이 호세아에서는 많은 비유들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 비유들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읽어야지만 성경을 온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는 뭐냐면 호세아에는 사랑의 언어가 많이 나와요. 사랑의 언어가. 근데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의 언어는 요즘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로다가 지금 호세아에서 쓰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로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게 해석이 잘못되거든요. 대개 이제 호세아에서 쓰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는 그 봉신관계라고 그러죠. 봉신관계. 어떤 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나라가 있어.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 언제나 그 어떤 봉신 관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또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이렇게 순종하는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약 언어 이런 걸로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 관계. 결혼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실제 인간 생활의 결혼 관계를 가지고 그 유비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자 비유를 쓸 뿐이지 실제 인간들의 결혼 생활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멜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서에서 고멜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음란한 여자.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뭐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하기 이런 건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은 우리가 여성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여성 비하. 여자는 마치 음란한 것처럼 우리가 여성 비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이 호세아서를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긴 하지만 절대로 여성 비하적인
그런 관계를 속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주류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언한 것이 후대의 진리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후대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 문서를 택해서 성경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약자들의 증언, 막 주류의 증언이 아니라 약자들의 증언, 별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었던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서 정의의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구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이제 3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 왜 그렇게 살펴보냐면요. 호세아서는 크게 1장부터 3장 이게 한 덩어리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다가 뭐냐면 내용을 비유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1장부터 3장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면은 호세아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이겠구나.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에서는 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더 딥하게 디벨로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장부터 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호세아 전체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4쪽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수학적으로 또는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1장 2절부터 9절, 1장 10절부터 21절, 2장 2절부터 13절, 2장 14절부터 20절 이런 식으로다가 제가 여기를 잘못 썼네. 여기 여기로 와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A와 A-는 호세아하고 고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문학적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쓴 게 아닙니다. 고멜하고 호세아하고 고멜의 결혼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자녀, 3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3명의 자녀의 이름의 변화, 3명의 자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B와 B-에 나오고, 그리고 C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그거는 빗댄 거죠. 이게 빗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언약,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와 C는 심판이 주제고 C-A-는 회복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주 잘 완성된 그런 한편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 4쪽에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나눠드린 그 유인물 4쪽에 보면 호세아 1장부터 3장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4가지.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이 음란이라고 칭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은혜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나눠드린 호세아 강의 2강 1쪽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저버리고 음란을 피우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결혼해라 할 때 그 결혼 또는 음란한 여자, 뭐 이런 말을 우리가 결혼을 인간의 결혼 생활로다가 직접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음란한 여자, 그래갖고 어떤 여성 비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예, 비유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호세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호세아 1장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호세아하고 호세아의 결혼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자, 출산을 했으니까 아기를 낳았겠죠. 첫 번째 아기가 누구냐면 이스르엘을 낳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아들. 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아주 좋아하셨을려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둘째를 낳죠. 둘째의 이름이 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해서 루하마인데, 둘째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자, 딸입니다, 딸. 야, 참 좋습니다. 아들 낳은 다음에 딸 낳고. 자, 세 명을 낳거든요, 자식을. 자, 세 번째 자식은 로암미예요. 이름이 로암미. 자, 로암미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자, 아들입니다. 자,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세 명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호세아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의 중심 그 주제 중심 그 낱말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음행 그리고 음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음행과 음란은 호세아서에서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 거기 써놨어요, 제가 굵은 글씨로. 이 음행과 음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몸과 마음이 끌리는 것을 음행과 음란이라는 말로다가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굉장히 우리가 잘 이게 좀 마음에 품고서 있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저들 보시면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자, 이스르엘을 낳아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혼 생활 자체가 비유예요.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도 아들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도 메시지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메시지예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 우리가 요즘 아침에 그 아침 묵상할 때는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묵상을 잘 하고 계실 줄로 믿고 있는데
시편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냐면 시편을 잘 이해하시려면 어느 성경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무엘, 상하. 왜요? 시편은 대개 누가 썼으니까? 다윗이 썼죠. 그러니까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 시편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사무엘 상, 하를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시편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선지 예언자들의 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을 잘 이해하려면 어떤 성경책을 같이 봐야 되냐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의 책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예. 그러면은 거기에 역사적 사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호세아는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남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조예요. 즉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집안이 계속해서 왕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라고, 자, 오므리 왕조가 있었죠. 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자,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렇죠? 이세벨. 근데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이 어디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냐면 이스르엘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왕, 바로 이 요람 왕 시대 때 호세아가 활동을 했는데 그 왕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거냐면 이스르엘을 근거지로 삼았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왕이 이스르엘에서 예후한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이 한 집 중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주 악독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나 저 땅 갖고 싶어. 그 땅이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이스르엘에 있었어요. 이스르엘. 네.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한테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람왕, 오므리 왕조가 요람왕으로 끝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엘리사 선지자한테, 야, 누구한테?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버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후 왕조 같은 경우는 엘리사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충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거역을 하죠. 그래서 예후 왕가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피가 임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 그러한 예언을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참 대단한 예언인 거죠. 어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라고 한 이것.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자, 로루하마. 자, 원래는 루하마죠. 원래는 루하마예요. 자, 세 번째도 원래는 암미예요. 암미. 자,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그렇죠? 영어로다가 mercy라고 하는 말이에요. 암미는 원래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로가 붙여요. 로. 자, 로는 히브리어에서 로는 no 또는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네.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루하마가 붙었으니까 긍휼이 아니다. 니네들이 긍휼을 원래 얻었었는데 루하마. 그래서 이제는 니네 긍휼을 받지 못해.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암미, 원래는 너네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불림을 발랐는데 암미니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mercy, have mercy on me, oh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mercy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mercy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궁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그 자식, 데려다 키운 자식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 자궁에서부터 이렇게 낳아가지고 생겨가지고 낳은 그 자식,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한 긍휼을 이제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선포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이 없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로암미. 자, 이 로암미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암미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뭘 맺었어요? 언약을 언약. 자,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디서? 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거 지난 레위기 공부할 때 사실 배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전 지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언약, 카바란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선언입니다. 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시편을 지금 묵상하면서 지난 시즌 1부터 지금 또 시즌 2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시편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헤세드. 네. 뭐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해. 헤세드. 헤세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생긴 사랑.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그 사랑은 그냥 인간들이 그냥 너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뭐 당신 나 사랑하시죠 하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걸로다가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런 사랑이 아니야. 예.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 우리 인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뭐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막 하늘의 별도 막 따다 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남편들이 옛날에는 막 꽃도 사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꽃도 사다 주고 막 그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차 탈 때 타라고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문 열어줘요? 여러분 타기 전에도 막 떠나죠? 문 닫기 전에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고서 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는 뭐 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 그래요? 너만 없으면 살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거야. 헤세드라는 거야. 헤세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언약을 맺었으면은 자, 우리 인간 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적 사랑에 신실해요? 신실해요? 신실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많아요? 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죄 그리고 신학적인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갖다가 때리고 못된 짓 하고 이거가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적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상태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용어를 가지고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거 뭐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딱 얘기를 하면 딱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무리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도 이게 귀가 아직 안 달아지신 것 같아. 뭐 제가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자,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로루하마 로암미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네들한테 못해서부터 내가 난 자식의 마음으로 너네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다. 자, 그 말이 뭐예요? 언약이 깨졌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야. 사실 이런 거에 가슴 철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가슴 철렁해야 돼.
근데 이런 거에 별로 가슴 철렁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하는 거지. 귀를 안 듣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으셨대. 로 루하마 로 암미래. 그러면은 야,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해야 된다고. 가슴이 철렁해야 돼. 근데 가슴이 철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들리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었어요. 자, 물과 양식이 없으면은 철렁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졌어. 또는 여러분 무슨 뭐 요즘에 이 막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거에는 굉장히 가슴 철렁 하는 거 잘 하는데, 이렇게 로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로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슴 철렁해 하지 않아. 물과 양식이 없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언약에 충실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 백성이 아닌 사람. 그런데 내 백성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떠나면 아무리 내가 물과 양식이 있더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약적 관계 안에 있으면 물과 양식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 그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세 자녀,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이걸 통해서 북왕국에 임할 재앙이 아주 단순한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재앙,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지금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가장 부귀할 때야.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밑을 들어가 보면 뭐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그 뭐예요? 이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그 자녀였던 스가랴가 있거든요.
스가랴는 살해를 당해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살룸, 무나햄, 뭐 부이기야, 베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말고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똑같은데 마지막 왕이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자녀 스가랴부터 그냥 주르르르르 무너져 내리면서요. 걷잡을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기초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부귀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부귀 영화가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여로보암 2세 때 살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겠어?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고요? 야,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를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망하죠.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게 이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리빌레이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 여러분, 그것이 예언이고 그게 공부예요. 예. 자, 이게 이제 1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호세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암미와 루하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시 하나님께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라. 자, 음행과 음란은 성적인 문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몸과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다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을 따른 것에 대한 어떤 음란과 음행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과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보면은 14절 말씀이에요. 2장 14절 말씀 보면 제가 3쪽에 나눠드린 유인물 3쪽에 써놨습니다. 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자, 지금 언약적 관계가 깨지고 심판이 선포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려고,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구조는 뭐냐면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심판의 말씀과 함께 언제나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 구원이죠. 자, 심판, 뭐에 대한 심판? 언약에서 떠난 거, 그쵸?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언약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으로 끝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이지만 언제나 회복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회복하기 위해서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이게 회복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막 개판을 치고 뭐 언약에서 어떻게 떠나고 뭐 하고 그러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뭐 그냥 쭉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간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 우리 이 호세에서도 보세요. 예.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끊겨진 언약, 신실하지 못한 언약에서 언약을 다시 신실하게 회복하는 그 상태,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자, 언약이 신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의 신실한 상태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그를 꿰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빈들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하셔요. 빈들. 자,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자, 빈들, 광야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가 떠올라요? 무슨 사건이 떠올라요? 우리가 출애굽이 떠올라요, 출애굽. 자,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 빈들로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셨죠. 광야와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와 빈들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다가 먹이셨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물을 먹고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것은 호세아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예언서에서의 굉장히 특징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야가 누구 시대 때 활동을 했다고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자,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죠.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몇 명? 850명 대 누구? 엘리야. 싸움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세벨이 그냥 뭐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탈진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여기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벌립니까? 다시 새 힘을 얻죠. 그래서 나머지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이 메시지가, 이 예언이 지금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풍족하게 살 때야. 가장 풍요롭게 살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울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의 영성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요? 네? 우리가 다 어디서 살아요?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 도시. 도시에서 광야처럼 살기. 저는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도시에서 광야처럼 살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광야처럼 살아서 이 도시에서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해서 내가 탈진하거나 내가 주저앉지 않고 언제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광야처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중에 그냥 여기 사무실에서
거의 그냥 수도사처럼 사는 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즐깁니다. 그거를. 그래서 도시에서 광야처럼 사는 영성,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이 세바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뭐 세바시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나 해주세요. 이러한 그 요청이 들어오면 도시에서 광야처럼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가서 강연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혹시 볼지 모르는 땡땡땡 PD, 땡땡땡 PD님 잘 기억해 주셔서 머지않은 시간에 세바시에 저를 한번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에서 광야처럼 살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서 사랑을 속삭여 주신다. 사랑을 속삭여 주신다. 광야로 불러서 사랑을 속삭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죠?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 온갖 도시인처럼 온갖 탐욕에 물든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게 성경에는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광야로 가십시오. 그 광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것을 좀 이렇게 쉐어하기를 원해요. 도시에서 광야처럼 살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다가 이제 좀 쉬운 말로다가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거기도 나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한테 지금.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과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사이? 결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 marriage예요. 어쨌든 marriage를 갖다가 이게 지금 비유로다가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 여러분 결혼 선물로다가 배우자한테 뭐를 받으셨어요? 예? 뭐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예, 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속해 모임 하시면서 그냥 우스게 한번 웃자고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결혼 선물, 약혼 선물로다가 5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뭘 주세요? 정의를 줘, 정의. 이게 뭐냐면 체덱라고 해요. 체덱. 두 번째는 뭘 주냐면 공평, 공의, 미시파트.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많이, 체덱, 미시파트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게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 자, 풀어 설명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헤세드. 네 번째 뭐 주셔요? 여기 보면은 뜨거운 애정. 자,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 mercy.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자녀를 엄마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엄청난 거죠, 이 사랑은. 그렇죠? 이거를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진실. 자, 진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faithfulness.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언약의 신실한 거.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진실함, 신실함.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무나라 그러죠. 이 히브리어로. 자. 이걸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받았어,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걸 받았으니까 이거를 쓰는 거죠.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거를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 ጼ데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justice라고 이야기를 하죠. justice. 어저께 저스티스 긴즈버그, 대법관 긴즈버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네. 대단한 여성이죠. 뭐 최초의 여성으로서 두 번째 대법관인가요? 두 번째 대법관이면서 그리고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첫 번째 여성으로서 대법관이 됐죠. 27년간 대법관. 대법관은 종신제니까. 미국에서 대법관을 갖다가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저스티스 긴즈버그. 그러면 뭐냐면 긴즈버그 대법관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저께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랍비가 와서 뭐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랍비는 남자들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랍비가 여자들도 랍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랍비가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어저께 NPR에서 얘기하는 거를. 근데 그 랍비가 Deuteronomy 16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의만을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ጼ데크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다가 계속해서 ጼ데크 그 어떠한 그 여음을 넣어가지고 히브리 이렇게 읽더라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ጼ데크, justice, 그죠? 그래서 저스티스 긴즈버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토라 5경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재판을 했던 진짜 저스티스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대법관 저스티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대단한 건데요. 자, 보세요. 요즘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그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 그렇죠? 그리고 역사,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ጼ데크, 미시파트 이런 거, 헤세드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것에 대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저스티스를 행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억압받고 피갑받고 피팍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현실과 역사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현실과 역사의 평화와 정의를 도외시, 난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역사의 평화와 정의를 도외시한 채 그저 종교적인 절기와 의식, 그리고 내면에만 치중하는 그런 종교를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절기, 종교적인 어떤 의식, 내면, 내세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만 이것을 우리가 경전으로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기독교가 아닌 것을 갖다 행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종교인지 참 메시지인지 참 종교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로 이 종교가, 이 메시지가, 이 종교 지도자가 현실과 역사의 평화와 정의를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고 현실과 역사의 평화와 정의를 도외시하고 종교적인 절기와 의식, 내면에만 치중하는 자, 그런 종교, 그러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는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이렇게 지금 정의롭지 못한 일이 판을 치고 불평등한 일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ጼ덱, 미시파트, 그렇죠? 헤세드, 멀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난 몰라. 그럼 나는 그냥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나는 그냥 잘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역사와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종교, 그러한 지도자는 멀리 하십시오. 지금 판을 치고 있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서, 즉 이러한 예언자의 이 프로페시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꽁처럼, 여러분 꽁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꽁. 옛날에 여러분 꽁 사냥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꽁 사냥 참 많이 했거든요. 꽁 사냥, 토끼 사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남 사람이지만 개발정 강남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촌구석. 예. 완전히 깡 소리 나던 강남. 그래가지고 그냥 들로산으로 놀러 다녔어요. 콧질질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토끼 잡으러 다니고 꽁 잡으러 다니고 뭐 뱀 잡으러 다니고 뭐 여우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꽁을 잡을 때 꽁이 얼마나 이게 재밌는 애냐면요, 막 도망가다가 숨을 때 어떻게 숨는지 아세요? 자기 머리만 숨어.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돼.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안전한 거야. 자기 눈에만. 그럼 막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만 안 보이는데 쿡 쳐박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잡히는 거지 뭐. 바보죠, 바보. 몸을 숨겨야지 다. 아니면은 도망가든지 완전히. 근데 우리가 꽁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꽁 같은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 이단들은 꽁 같은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야. 나만 안 보이면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야, 지금 뭐 팬데믹이 이렇고, 무슨 뭐 불평등이 이렇고,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남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잔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꽁처럼, 난 몰라, 그냥 나만 안 보이면 돼. 나만 그냥 뭐 편안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그런 꽁 같은 믿음, 꽁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잡힙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그게 아니죠. 우리 삶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 우리 역사에 주어진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이 지구에 지금 제가 2대 거대한 두 가지의 거대한 재앙,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적 재앙과,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사회적 재앙이 있잖아요. 사회적 재앙. 자연적 재앙, 이거는 뭐야? 기후변화죠. 그렇죠? 사회적 재앙은 뭐야? 불평등이잖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망가져서 기후변화가 온 거고, 자연적인 재앙을 겪는 거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만 많이 가지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네들은 뭐 네 능력과 알아서 살아, 나는 내 능력과 많이 번 거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고서는 이 제한된 재화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탐욕 때문에 벌어진 게 불평등, 사회적 재앙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놔두면은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외계인이 와서 해결해 주나? 누가 와가지고 야 그래 우리가 해결해 줄게. 니네 기후변화 우리가 다 고쳐줄게. 니네 불평등의 문제 우리가 다 고쳐줄게. 이래요? 안 해요.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이죠. 누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지구에 두 발 붙이고 사는 우리가. 바로 내가. 근데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꽝.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있으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그 선물로다가 뭘 주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5가지를 주셨잖아요. 공의, 정의, 은총, mercy, 그리고 진실함, 신실함.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이루라고 그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우리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런 좀 책임 있는 그러한 좀 그 어른 같은 그게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걸 바래. 아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 해주길 바래. 대신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대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런 어른 같은 신앙인. 그런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몰라. 나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니까 땡이야.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어. 누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4장부터 14장을 보면서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리고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해서 메타포로 보여주신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그거를 구체적으로다가 더 풀어나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비유를 중심으로다가 그리고 그 비유에 담긴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러한 그 사건들과 하나님의 그 고발, 리빌레이션이 뭔지, 뭘 폭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배운 원리를 갖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